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이왕이면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진명이 손 한번 들어보자. 혜영이 그렇지. 영은이 잘 있었어? 그래요. 가은이, 서정이, 우리 진명이, 동현이, 비디오 키지 못한 우리 여러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희. 목사님 얼굴 기억해요? 서희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름이 찍혀있는 것만 봐도 목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민석이 정말 보고 싶고, 야, 우리 진건이 세빈이가 시크해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이 주중에 병원을 한번 갔는데요. 그날따라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병원에 환자는 많기 마련이지만 평상시 아파트 내에 있는 가정의학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서서 대기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목에다가 한 사람씩 다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냥 좀 무슨 목걸이지?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만 손바닥만한 글씨가 다 이렇게 목걸이로 차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맞췄네. 모더나, 화이자. 난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내가 무슨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구분한다고 그렇게 찾아온 예약자들에게 목걸이를 다 걸고 이렇게 대기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요, 백신 1차 접종자가 60%가 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요, 2차까지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37%가 넘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불편하지만 오늘도 성실하게 또 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접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찾을 일이 없죠?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박자 맞추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딜까요? 16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밑에 자막 시작합니까? 그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리잡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처음에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이 형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읽어야 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사명을 위해 기도하자. 어려운 본문 말씀을 딱 읽다가 제목 하나만 딱 붙잡아도 이제 그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구나 캐치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자. 오케이. 우리 만영이 입을 쫑쫑 잘 벌리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시식하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목사님이 어떤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어요. 뭐 많은 설문조사가 있겠지만 참 독특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하고 참 이렇게 연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3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일제시대가 뭔지 아시죠? 기분 조금 나쁘지만 우리나라 이웃나라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식민지화 시켰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여러분은 독립군이 되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300명 중에 놀랍게도 약 3분의 1 가까운 89명이 예 하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상 밖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자신에게도 물어봤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나라에게 식민지가 뭐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여러분은 독립군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당연하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님이 외국에서 한 6년 이상 좀 살아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살면 공통적으로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게 뭘까? 애국심입니다. 이상하게 애국심이 막 발동을 해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 같은 언어 쓰는 사람만 딱 귀에 들려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여행을 가도 반가운데 거기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같은 동족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도 끝났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나 이렇게 조금씩의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외국과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겠죠. 열렬히 붉은 악마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목 터지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과연 애국자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애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국자. 나 애국자인데. 나 우리나라 좋아하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애국자는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마치 유관순 열사처럼.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소속.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몸뚱아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무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왜 축복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거든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극한 사랑과 그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애국자를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명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도, 내 가진 물질도, 때로는 내 열정과 내 재능까지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조금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명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말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부터가 무겁거든요. 어렵거든요. 그 사명의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사명자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져가면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명 이름, 이건 나중에 교회 이름이 되는데요. 오늘 잘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목사님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선교팀들이 그 지역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요, 이 과정을 짧게 설명한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들이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왔는데 며칠간 그 지역에 머물렀느냐? 딱 3주. 성경을 오늘 읽어봤을 때 새 안식일, 새롭다 할 때 새가 아니라 3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3주 동안 이 지역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사람들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너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참 이상하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좋게 되는데도 그 가운데서는요, 꼭 악한 영이,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시기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생겨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 지역 사람들 중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조폭 같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말하자면 돈 주고 매수를 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집을 습격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죽이려고. 왜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때 숙소를 제공했었던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야손의 집에 지금 선교팀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손의 집으로 그 불량한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요. 다행인지 마침 사도 바울이 외출 중에 있었어요. 선교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누구를 잡았습니까? 이 집주인이었던 야손을, 그리고 몇 형제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갈 때 곱게 모셔갔을까요? 아니죠. 매도 맞았을 것이고 멱살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좀 편하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누가?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우리 지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를 했느냐?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우리 지역의 왕이신,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네들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라고 고발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참 죄목 중에 하나였지만 가이사라고 하는 그들의 왕이었던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즉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엄청난 죄목이었습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역, 한마디로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이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퍼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요, 막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인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는요, 좀 유력한 그런 귀부인들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우 3주 딱 복음 들어서 예수님 믿은 지 3주밖에 안 지났어요. 따끈따끈한 새신자 중에 새신자였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런 사태를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손이 지금 잡혀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느 누가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반역죄인데, 바로 사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을 포함한 이 새신자들이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조폭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는다. 이게 공식과 같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지켜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 전 지역에서 믿음이 가장 좋기로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야손이 아니었을까? 그 희생이 아니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그 믿음이 바로 작은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언제 되면,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할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왔다 갔다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야손과 같이 숨어있는, 희생을 감당할 줄도 알고 심지어 핍박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도 각 교회마다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감정교회가 여러분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세월이 흘러간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숨은 공로자들이 너무 많이 계셨고, 숨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숨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숨은 성도들의 땀이 굉장히 많이 배어있는 곳이 우리 감정교회예요. 그렇게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거저받지 않고 내가 희생을 기꺼이 치르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숨은 사명자와 같은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정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역 땅에, 그리고 전국에 6만여 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목사님이 주중에요, 참 재밌는 그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강의를 듣고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이 광고가 딱 떴어요. 한 15초 정도밖에 안 됐던 그 광고가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브로 펜슬이라고 알죠? 여성들이나 요즘은 남자들도 눈썹을 이렇게 보정하고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마치 타투 같이 살짝 반영구 염색도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펜슬로 그리는 거, 그런 펜슬을 선전하는 광고였어요. 근데 그게 왜 목사님은 충격이었느냐? 광고 모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우리 지은쌤, 별이쌤 뺨치는 아주 예쁜 모델이었어요. 뺨은 맞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광고를 하는 여자 모델이 갑자기요, 씩 웃으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하면서 자기의 생 눈썹을 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있었던 눈썹, 그 숱도 많고 까맣고 예쁘고 절대 그릴 필요도 없는 그 눈썹을 그 순간에 칼로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 예쁜 여자의 얼굴이 순간 외계인 골룸이 돼버린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자신의 눈썹은요, 아주 숱도 많았어요. 예뻤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눈에는. 부러울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그런데요, 소비자를 위해서 그거 하나 팔겠다고 칼로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브로 펜슬, 본인이 팔고 싶은 그걸로 싹싹싹싹 그리는데, 아니 오리지널이 좋겠습니까? 이 짜가라고 해야 되나? 가짜가 좋겠습니까? 목사님 순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그래 그랬다 치자. 저녁에 집에 가서 씻을 텐데 괜찮겠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네. 물론 돈 벌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델이요, 순간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금방 얘기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만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다른 장로님들만 사명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꼴 사명자다, 이 공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단지 그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 힘들어, 희생하기 싫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었다, 다 사명자예요.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자신의 멀쩡한 눈썹까지도 다 포기하고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그냥 힘들다고, 때로는 부끄럽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밀어버리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거든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세요. 사명의 길은요, 고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함께 해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그 사명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손은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 다녔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 이 선교팀들을요, 목숨 걸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야손이 대신 끌려갔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손은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희생이었어요. 왜? 사명자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이 조폭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야손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였거든요. 그런데 야손이요, 입만 한번 벌렸다면 그 일행들이, 선교팀들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마디만 더 했으면 완전히 문제는 쉽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저요, 저 앞으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고난 같은 거, 이런 힘든 거 안 겪어요. 왜 겪습니까? 그런 것을.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지. 야손은 자신의 사명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야손이 폭도들에게 끌려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목사님은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설교 준비할 때. 막 끌려가요. 매도 맞아요. 아팠겠죠. 자존심도 상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 믿은 지 며칠 됐다고요? 길어봤자 3주.
따끈따끈한 새신자라고 했죠.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퍽하고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셨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이 막 절절 끓었을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에게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목숨 걸고 죽어주셨고, 사도 바울은 매번 가는 곳마다 이런 핍박을 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야손은요, 자기 혼자 살려고 몸부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고자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아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죠. 주님,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 일행이요, 이 순간에 제발 피할 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입 다물고 이 고난을 좀 버텨볼 테니까 이 시간을 벌어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누가 걱정이 됐을까요? 이 3주 동안 같이 믿었던 다른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갓 예수님을 믿어서 아직도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나 하나님 믿겠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 어떡하겠냐고. 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맨 얼굴로 아무 감정 없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이 나왔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말하자면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나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야손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아마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어질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간절하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고 보면 사명자는요, 눈물의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감정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청년 세대부터 장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요, 신기하게 누가 사명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좋은 것은 인정하고 축복하면 좋잖아요. 교회를 거치다 보니까요, 누가 사명자인지 목사님 눈에도 보여요. 나 자신이 사명자라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눈물 나는 기도가 있는 사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힘든 친구,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온다. 사명자예요.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요즘 들어서요, 가을이 돼서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물론 목사님은 그러지는 않은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서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저 나. 아니면 좀 확장되면 그냥 우리 가족, 그냥 무조건 우리 가족, 그냥 내 가족. 이것뿐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사단마귀 귀신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나만 생각하게 만들고 평생 나의 문제만 메어 살게끔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계속 걱정하고 계속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관심사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들게끔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명대로 살아가는 역사.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귀한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사회와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알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 있죠? 우리 감정교회는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해운대 지역, 사직동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동네 지역 이렇게 있다가 왔어요. 여기 감전동까지. 근데 감정동에 조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오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서도 있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나만의 관심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수가, 우리 호철이가, 세빈이, 진건이, 정호가, 우리 영은이가, 소유가, 오늘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제가 살아낼 줄 아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샤인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행복하고 축복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 감정교회를 위하여, 우리 샤인 중등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함께 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렵고 힘들고 부담도스럽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복잡한 이 시기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샤인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샤인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들을 위하여,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명자구나라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사는 사명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카운트를 3, 2, 1 하면은 우리 비디오 전환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동시에 전부 비디오로 전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 2, 1. 김진건은 갑자기 잠수 타버렸는데요. 세빈이도 잠수 타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허니 버터 아몬드 앤드 프렌즈, 갈릭, 새우칩 보이시나요? 짜자자 멀티팩. 겁나 큽니다 이게. 자, 이 안에는 25봉지의 미니 비스켓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8월 달란트 시상품입니다. 자, 이게 방송사고입니다 있는 게. 자, 3등 우리 3등 친구들에게 전달될 갈릭 새우칩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티팩, 선생님 어깨 위에 올리면 이렇게 큽니다. 이게 2등 친구들에게 전달될 선물입니다. 2등 친구들 멀티팩. 자, 그리고 1등 친구한테 전달된 너무 작다. 하지만 작은 거일수록 안에 내용물이 충실합니다. 여러분, 허니버터 아몬드 앤드 프렌즈. 네,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달란트 시상자 명단부터 선생님 말씀해 드릴게요. 자, 1등에는 1등 김진건, 이동현, 박서정. 동현이 어디 갔니? 동현이 있네. 유가은, 나영은, 정혜영, 신채진, 신오철. 이상 8명입니다. 그리고 2등 친구는 김세빈, 정만영, 황진명 3명이고요. 3등 친구에게는 김민재, 김민석, 박정호, 김나영, 김경진, 김현수 이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매월 이렇게 달란트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9월 달란트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사인 퀴즈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인 퀴즈 정답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난주 사인 퀴즈 아래 자막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인 퀴즈 나가기 전에 먼저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 시작! 사명을 위해 기도하자.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눈물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교회 이름입니다. 1번 안디옥 교회, 2번 데살로니가 교회, 3번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문제, 야손을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야손을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1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 2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3주 정도 된 새 신자였다. 3번,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 가은아, 쉽지? 오케이. 안 쉬워? 미안해. 자, 세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세 가지의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한 7분에서 5분 정도는 여러분들과 사전 접속한 친구들과 이렇게 퀴즈도 내고 또한 함께 재밌는 그림도 보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준비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대하면서 또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나 비디오 전환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비디오 하시면서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가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또 들어가잖아요.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